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자주 왕래 못했었죠. 왜냐하면 혼혈이기 때문이었겠습니다. 순수혈통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에 혈통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해서 왕래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을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것도 시간적으로는 12시에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햇볕이 너무나도 뜨거운 그 시간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요, 한 명을 구원하고 만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풍랑을 뚫고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또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염병의 위험을 뚫고 나병 환자를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와 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과 환경적인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뚫고 우리를 만나 주시사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 많은 대화가 있지만 그 중에 예배에 대해서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만남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장소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인즉,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이 바벨론 포로기 귀한 이후에 성전을 지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였고 함께 성전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그 축복의 산의 의미이죠, 그리심산에 가서 그들만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는 그 성소가 있는 그곳,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오히려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을 보면요, 고대의 신들은 지역 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모스 신, 그럼 어디입니까? 모압 지방에서 활동해서 역사하시는 신, 그렇죠? 밀곰 신, 그럼 어디입니까? 암몬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신. 다곤 신, 그럼 어디서 역사합니까? 블레셋에서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기웃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과연 광야에서 그렇게 목축업의 사회에서 전능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농경 사회로 넘어갔고 가나안 지역에서도 전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고대의 신은 지역에 제한된 신입니다. 그곳에서만 전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편재하셔서 우리와 만남을 통하여 전지전능함으로 역사할 수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이고 신약의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프로스케네오. 구약의 의미나 신약의 의미나 예배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기며 봉사하다는 관계적인 의미겠죠. 신약의 여러분 헬라어로 예배라는 의미도 프로스케네오, 신하가 왕에게 엎드려 절하다라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어디를 봐도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참된 만남,
관계적인 의미가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8장 16절 1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야곱이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너무 두렵고 형이 쫓아올까? 과연 내가 죽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빈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닥다리 환상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야곱이 그 지역에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습니까?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벳은 무엇입니까? 집이라는 의미예요. 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엘로힘, 엘렐로헤 이스라엘. 성경의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벳엘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의 옛 지명이 특별한 지명이 아닙니다. 루스라는 지역이에요. 그 루스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살구나무, 아몬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루스라는 그런 평범하고도 평범한 지역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령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장소적인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는, 참된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 자체,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동산교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동산교회는 예배당이 두 곳이 있습니다. 본당이 있고요, 안산 동산 고등학교에 이제 함께 있는 학교 예배당,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본당이요, 예배드리기 참 좋은 환경이에요. 일단 그 3층부터 7층까지가 다 본당입니다. 그 한 번에 4,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에요. 그 뒤에는 무대 전체 뒷면이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음량을 잘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말이 돌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3번 돕니다. 본당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말을 천천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구비되어 있는 예배 시설에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들은 안내를 하고 나서 마지막 말미에 들어와서 이렇게 뒤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한 12년 동안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주님을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면 또 벌떡 일어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다가 조금 뭐 했든지 이제 카톡을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고, 심지어는 쿠팡을 예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종종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환경일지라도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본당이 아니라 안산동산교회 부설로 함께 있는 학교 예배당은 본당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고 시설도 오래돼 있고 조금 불편하고요, 조금 이제 예배드리기가 본당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본당에서 설교할 때 중요한 예배 때는 송출이 돼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없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옥토가 돼가지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예배를 잘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만남이 본질이다. 아무리 좋은 장소, 특별한 장소로 갈지라도 그 장소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마음이 닿는다면 그곳이 예배하는 우리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장소가 아니라 만남 자체이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자기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장소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고백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논쟁은 무엇입니까? 장소의 개념이었어요. Where, 어디서 예배드리냐. 그런데 예수님은 where, 장소가 아니라 who, 누구를 만나느냐로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누구를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나느냐, how,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영과 진리로 만난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여러분, in spirit, 그래서 영은 푸뉴마예요. 외형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내면의 진실한 예배가 영으로, in spirit이라는 뜻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in truth. 그래서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어떤 형식과 절차와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조명된, 성령으로 조명된 그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이 비춰지면 때로는 죄도 드러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서로에게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함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서로 다르지만 그 말씀을 나눌 때 목장 안에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적 개념 아닙니다. 형식적인 절차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요, 상당히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여러분 제사장 아버지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 태우고 다시 포도주를 부어서 찢기까지 다 태고 난 뒤에 다시 손을 씻고 떡상에 분향단에 성령의 조명이 타는 금초대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것도 제한적으로 대제사장만 나아가지는 그런 절차와 형식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수많은 짐승의 피를 드렸고 수많은 기름을 드렸고 희생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싫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 형식과 절차만 남아있는 예배, 마음의 진실함과 영으로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는 내가 마당만 밟을 것이요 성소와 지성소로 깊이 만나는 예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곡식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곡식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의 제사는 주님께서 받으셨다, 이것은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핵심은 어떠한 제물을 드려다는 종류가 아니라, 희생물의 종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의 진실함과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개혁주의 신학자였는데요, 제물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새로워진 마음과 말씀 앞에 선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내면의 진실한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찾으시는 예배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한국의
유례 없는 성령에 강림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보면은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이시죠? 그분과 함께 많은 성도님들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 옛날에 널다리 교회였는데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14일 동안, 연초에 무려 2주 동안 자기가 먹을 쌀을 짊어지고 와서, 그때 무슨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짊어지고 발로 걸어와서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사경회라는 프로그램은 딱 그냥 심플합니다. 형식과 절차 복잡하지 않아요. 오전에는 성경 공부, 점심에 먹고 나서는 마을 전도,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 이 세 가지를 2주 동안 합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프로그램 없어요.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거를 14일 동안 하는 겁니다. 언제 은혜가 임했습니까? 13일째 길선주 장로님이 마음이 냉랭하여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인 아간의 범죄, 그 본문을 읽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되죠.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비추어지니 자신의 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친구가 죽고 난 이후에 미망인이 된 아내에게 100달러를 주라 그랬는데 본인이 착복하여서 그것을 주지 않은 죄를, 아간의 죄에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거울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죄를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함께 선포했더니 한 분 한 분에게 있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장대현 교회를 메우는 사건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의 사건이 바로 1907년에 있었던 사건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형식과 절차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내 마음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 성령의 조명으로 드러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는 예배,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내면의 진실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진정한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고 나서 이런저런 예배에 관련된 말씀들, 진리의 생수에 강의된 말씀들,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있었어요. 28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가 뭐를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당시의 물동이는 공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가면 우물이 있고 이렇게 두레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물동이는 공동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물을 떠러가려면, 물이 귀하니까요, 개인의 물동이를 들고 가서 내려야 돼요. 삶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 근데 먹는 것 중에서도 물. 한 일주일만 물 못 먹으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진리라는, 생명이라는 가치가 우선순위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여인이 경험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죠. worship. 어원이 뭡니까? worth. 가치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우선순위에 생각했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가장 중요했던 생존의 문제, 내가 가장 좋아했던 어떤 가치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예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하러 갑니까? 28절 후반부로 보십시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5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남편도 많고 인생이 풀리지도 않고 어찌 보면 음란한 것 같기도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난당했던 수치심이 가득했던 여인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싶으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간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수치심이 가득했던 그 마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다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날 힘과 마음의 도전이 생기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이걸 우리는 추구하고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절이나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 여러분, 네 갑절 그러면 최고로 배상할 수 있는 율법의 기준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인생이에요. 세리란 자체가 로마의 동족들의 세금을 고여를 짜가지고 바치고 그 남는 중간 단계 이익을 얻는 것이 세리인데,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요, 그런데 뭐라고요? 부자라. 긍정적입니까? 삶이 부정적인,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불의하게 빼앗은 걸 쓰면 4배나 갚을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준다고 하는 인생의 변화가,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여러분, 업으로서 자존심이 대단하고요, 한번 했다 그러면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설교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삶이 변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추구하며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인생이 이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의 가치, worth, 인생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의 진정한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인지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전에 사역하던 환경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구 신방을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자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과격하게 좀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끼어들기를 확 했다가 2차선 갔다가 3차선 갔다가 급했는지 다시 1차선으로 훅 들어오고, 근데 좀 저 차가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고 있는데 제 앞으로 그 차가 확 끼어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급하게, 너무 급하게 끼어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크락션을 빵 했습니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 차가 옆으로 저를 오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인상을 확 쓰면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말하기 힘든 그 언어를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였냐면요, 평소에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지금도 땀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못 내리고요, 그분이 저를 알아볼까 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차가 빠져나갈 때까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의, 여러분, 제가 평소에 보던 그분은요, 새벽기도 안 빠지는 분이었습니다.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예배는 10분, 20분 전에 와가지고 그날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읽으면 그걸 노트로 정리해가지고 모으시는 분이었어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물론 이유는 있었겠죠. 물론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잔명선 목사도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잔명선 목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강대상에서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끔한 양복 입고 머리 말끔하게 해가지고 설교자로서 예배드리는 잔명선 목사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성도님들은 강대상 위에서도 강대상 아래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목사님을 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원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손들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부부와의 사이에서,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고 나서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뭐예요? 숙제했어? 몇 점 나왔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예배자로 주님과 진실한 만남을 통하여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만남이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이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는 삶의 현장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